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앙을 갖는 이유가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기복적인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도 그런 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코 복을 주시는 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못 오해를 해서 그냥 우리가 어찌 하든지 그냥 치성만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복 받은 사람 같아요? 복 못 받은 사람 같아요? 예.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복 받은 자인가? 복을 못 받은 자인가?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미 다 복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마땅하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늘은 좀 복 받는 이야기를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대로 또 행하시는, 즉 우리의 행위를 따라 반드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디 있든지 그냥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지 주는 게 아니라 주려고 이미 예비하고 계시지만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지음 받자마자 아담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앞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는 그냥 쉬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창조적인 목적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잔치가 그게 안식이에요. 아담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아담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아담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요즘 사모님이 계속 핸드폰을 켜놓고 찬양 듣는 게 뭐냐면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들으세요. 나도 모르게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나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무의식적으로 참 아름다워라를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은혜를 입으니까 천하만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계속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가 인간에 비해서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지만은 반대로 보면은 그 우주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후에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날, 그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아담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경배를 했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예배하는 게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예? 우리가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찬양입니다. 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서 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축도예요. 예? 하나님께 강복을 하시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할지라도 내가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먹어야지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추석 때 잘 드셨지요? 예. 사람들이 뭐래요? 남는 것이 먹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러잖아요. 여행 가서는 뭐래요? 야,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그러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다고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몇 번이나 봅니까? 예? 사진 찍어와서 몇 번이나 보냐고? 별로 안 봐요. 그러면서도 그걸 열심히 찍는 거거든요.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음미하고 그러는 게 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사모님은 나하고 붙들어 다 세워놓고 막 찍고 말이야, 뭐 자기가 찍을 때 끌어다가 옆에 세워놓고 찍고 막 그래. 아, 귀찮아 죽겠어. 예. 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 끌려가서 찍기는 합니다만은 남는 게 사진뿐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 얼마나 봤어, 그 사진? 예? 예.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어야지 내 것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잔치상을 베풀어 놔도 그걸 내가 먹지 아니하면, 아멘 하지 아니하면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가 로또라도 떨어지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이라는 열매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로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입니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라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명하신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 뭐 다른 말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도 복에 대한 말씀인데 안 믿으면 뭐 복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망할 줄로 두려워해요. 예? 망하는 줄로 두려워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로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오래전서부터 많은 주변의 민족들에게, 아브라함 때서부터 많은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고 돌아와서도 가나안 족속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어도 그 민족은 없어지질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민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땅덩어리도 적고 인구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결국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구세인 줄 알고 그들이 돌아올 거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붙들고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 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말씀으로 기록돼 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무지한 백성들이, 식인종들이 변화됐잖아요. 해적들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해적들이잖아요. 해적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를 한때 제패했잖아요. 그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세계 패권 국가가 됐잖아요. 뭐 지금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요, 말씀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지역이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개화가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언제 주일날 결혼식 했습니까? 주일날 결혼식 안 했어요. 다 날 받아서 하지. 날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날이 주일날이야. 그래서 주일날 다들 주일날만 또 결혼식을 하더라고. 좋은 날인 줄 알기는 아는가 봐. 근데 어떤 좋은 날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받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날 결혼식을 하니까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말이요, 애를 낳는데 날짜를 받고 시를 받아가지고 낳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날과 시도 자기가 선택해서 나더라고. 그 제왕절개 설교하면 돼요, 그게. 자연분만은 안 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의식이 바뀌어져요. 제가 이 함양에 처음 나와서 들은 얘기가요, 깜짝 놀란 게 84년도에 들은 얘기요. 그때 애들 죽으면요, 애들을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나무에다 달아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동네가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가 그런 민족이요, 그렇던 민족이요. 지금 그럴싸하니까는 아주 옛날서부터 폼나게 그렇게 살던 민족이 아닙니다. 가난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꼴찌였고, 무식하고 미신 섬기고, 우리 민족이 그랬던 민족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니까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바뀌어졌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훨씬 낫어요. 근데 일본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대한민국보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뭐 정치적인 건 나중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깝깝하게 삽니다. 답답하게 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명기 9장, 신명기 7장 9절로 12절은 제가 말씀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에요.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자, 그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하면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효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23장 25절이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누구야?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말의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하느냐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왜? 그래야지 내가 복을 줄 수 있어. 이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이걸 해야지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로또도요, 당첨되려면 로또를 사야지요. 로또도 안 사고 로또 당첨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얘기를 했나? 너무 쉬운 얘기를 해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얻어먹어도요, 쪽박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얻어먹어야지요. 밥상 차려놓으라고 들어가서 얻어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 그러면서 이게 옳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찍 죽는다,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평균 수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일찍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 더 해야 돼요? 힘든데 그냥 넘어갑시다. 예. 이해가 되면 좀 아멘 하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저주받아서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만큼 살아도 그건 장수한 거예요. 예? 일찍 죽어도 저주받지 아니하면 그건 장수한 거와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묵은 곡식을 먹게 하셨어요. 묵은 곡식을. 우리 어렸을 때는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 보릿고개.
그때 되면 먹을 게 다 떨어져, 양식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부잣집에 가가지고 쌀을 몇 발씩 이렇게 빌려오는 걸 보면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 그 우리 친구네 집이거든.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쌀을 빌려오는 거예요. 쌀을 꼬와. 그러면 한 말 꼬우면은 이제 가을에 할 때는 한 말 반을 갖다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내가 기분 상했댔어. 내가. 지금 그런 경우 없잖아요. 여러분, 농사 열심히 진다고 농사가 뭐 잘 되는 겁니까? 잘 져야지 잘 되는 것도 맞지만은 잘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나보고 유튜브 목사님 늦게까지 유튜브 보시네. 그런데 맞아, 유튜브 와서 잠이 안 와가지고 아이고 유튜브나 보자 하는데 이왕이면 좀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거를 봤는데 세상에요. 와,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건 너무나도 자연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밭을 갈지를 않아. 어휴, 둔독을 이렇게 산가지 둔독을 싸가지고 꾸버리지도 않아. 그냥 서서 둔독을 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둔독에다 밭 만들고 있어요. 여기 주차장 앞에다가 밭 만들고 있는 거야. 속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그 위에는 나뭇가지를 넣고 그 위에는 풀을 넣고 그 위에 흙을 쌓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계속 뿌리가 내려가는 거야. 뿌리가 뺄 필요도 없더라고. 1년에 3번만 만면 되더라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풀과의 전쟁을 해서 다 진대. 풀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없대.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게 자연의 원리들이 하더라고. 자연의 원리. 이제 뭔 얘기하다가 또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본질을 잊어버리네 내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의 원리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바람을 줘야지 내가 수고한 걸 거둘 수가 있잖아요. 아멘? 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는 것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도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겠대. 짐승을 받아서 바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삭이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 많이 봤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겠대. 여러분, 나라가 전쟁 나도 다 도망가는 판국인데 아버지가 나 잡아서 제물 바치겠대. 여기 있을 사람, 어이 한번 나를 좀 쳐다봐. 아버지가 여러 번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데 아멘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어? 다 도망가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치매 걸렸구나. 돈 하더니 미쳤구나. 뭐 그러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런 평소에 살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는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 편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이삭이요. 이삭만큼 편하게 살다가 간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그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랬대요, 아버지가 이랬대요 라면서 아버지 흉보면서 돌아다니던 자식 있지. 그 자식이 누구야? 노아의 아들. 누구요? 함이요. 함은 노아가 실수한 걸 갖다가 많지도 않아 형제들한테 가다가 여기 와서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켜버렸어. 그걸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저주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가 저주받게 되었다. 우리가 부모에게 뭐 잘못하면 뭐 잘못하도 좀 되는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 안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녀가 먼저 예수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고 부모님 구원하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녀,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신앙생활이 그냥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 때 부모님 앞에서 저 재령 좀 부렸습니까? 예? 요즘 재령 안 부려. 예. 재령 좀 부려보세요. 재령 좀 부려보세요. 부모님들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가 그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에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네가 전념하면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살려고 들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려고 든다고. 내가 노력해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 박경원 목사님 간증했지요? 그런 건 잘 기억할 텐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런 간증하면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지 않던데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우리는 수준이 있어가지고 말씀은 기억하고 예화는 다 잊어버리나 봐. 참 내가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야, 참 이 친구 믿음 참 좋다. 안 주면 굶어 죽겠다는 거야. 안 주시면 굶어 죽겠다.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늘 그래요. 근데요, 그 친구는 생긴 것도 풍채가 사장같이 생겼지만은요, 딱 보면 돈 있어 보여. 농어촌 목회자 오라 그랬더니 거기서 목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래. 목사님은 농촌 목사님 같지 않은데 왜 여기 오셨어요? 그러더래. 아니 나도 저 어촌에 나도 저 농촌 목회자라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근데요, 이 친구는 맨날 새 차만 타고 댕겨. 이건 믿음대로야. 난 흔차 안 타. 뭐 누가 타던 차 내가 왜 타? 나 하나님의 종인데 난 새 차 탈 거야. 늘 새 차 타요, 새 차. 나는 중고차 많이 탔었거든. 이 집은 늘 새 차야. 이번에도 산불 나가지고, 그거 한 4천만 원짜리 그냥, 그 새 차 타고 왔더라고. 폼나게 그냥.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대로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노인네들 한 30명 정도 되는 노인네들 데리고 먹고 살면서 애들 대학 보낸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비단지고 애들 다 공부시키고요. 하나 지금 저 호주에 가서 살고 아주 지금 직장생활 빵빵한 데서 다 잘하고 있어요. 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근데 나도 그렇거든, 나도.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복받은 사람 같으냐, 복받지 못한 사람 같으냐 물어본 게 그거예요. 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영역으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이고, 근데 암은 왜 걸려요? 암은 왜? 복 받았다고 그러면서 암은 왜 걸려요? 여러분, 암 걸리면 왜 그게 저주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퍼날렸던 거, 암은 감기 왔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 김의신 그 박사가. 그분 강의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환자들에게도 보내주고 여러 번 보라고 했는데, 뭐 늦게 보냈다는 얘기는 들어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봤다는 얘기는 또 없더라고.
이거 보냈나 보다. 이런 건 나면 안 돼. 그래도 봐야 할 만한 거니까, 보여줬으니까 좀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전에다가 순교한 사람은 있어도 복음 전에다가 굶어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좀 아멘 해요. 안 봤으니까 나는 볼 때까지 아멘 안 할 거야 하고 잊지 말고, 내가 그랬다니까 복음 전에다 순교한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내가 여러분 여기 개척 시작할 때에 여러분 알잖아요. 학생들 데리고 개척 시작했잖아요. 우리 박민성 권사 후배들 데리고. 그게 뭐 애들이 나올수록 라면을 더 끓여줘야 돼. 이게 뭐 헌금 나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먹을 거 다 공급해 주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누가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었어. 형제도 도와줄 사람 없고 친구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뭐 내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 또 돈 많은 권사님, 장로님이 좀 슬쩍슬쩍 도와줄 들이 있을 때 그것도 없고, 나는 진짜 세상을 보면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셔서 이제는 저 저온 창고가 터져나가. 저온 창고가. 사모님 그거 좀 비우세요. 내가 맨날 그래요. 그거 좀 비우세요. 좀 다 꺼내 가셔. 오늘도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다 들고 가셔. 뭐라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고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다 들고 가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도록 지금까지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더니 나이가 먹을수록 세워갈수록 하나님께서 호강호식하게 하시잖아요. 응?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본품을 주시지 않아요. 응?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씨앗을 주세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 선교 헌금 받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도 편에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나한테 선교 헌금 보내줬잖아. 그래서 내가 모자란다? 넉넉하다? 읽어주고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도 부족하다? 넉넉하다? 넉넉하다 그러는 거예요. 넉넉하다. 예? 뭐 가난해도 자족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나 부족함이 없어.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네요. 내가 쓸 때에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광범이는 참 복이 많아. 하여튼 남의 돈이라도 돈만 내 주머니에 있으면 꼭 돈 달랜대. 예. 어떻게 귀신같이 내 주머니에 돈 있는지 아는지 돈만 있으면 돈 달랜대. 돈이 있으니까 준다는 거야. 그래서 쟤는 복 있어 그러셨어. 예. 근데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제자들 늘 선교 나갈 때에, 전도 나갈 때에 그 전대 주머니 뭐 신발 같은 거, 옷 같은 거, 전대 같은 거 그런 거 준비하지 마라. 그냥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배한 사람이 있을 거야. 아멘? 너를 위해서 예배한 사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너한테 공급해 줄 테니까 괜히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 보내주는 거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너희가 나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이야.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야.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줬어. 나그네 됐을 때에 너희들의 낯을 위로했고, 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와서 위로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자에게 한 자에게, 지극히 한 자에게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키 작은 사람이요? 네? 키 큰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키 작은 사람이냐고? 아니잖아요. 작은 사람이 바울이 뭐래요? 나는 자랑할 게 약한 것밖에 없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 역사하셨어.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갔으니까 약한 자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굶는 거요. 약한 자야. 복음을 전하려고 가장 약한 자가 됐어. 복음을 전하려고 가장 작은 자가 됐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작고 약하게 된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쌩까시겠어? 예? 감동받으실 거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기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여러분, 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박 목사님도 선교비 오는 거 딱 끊어버리고, 가자마자 선교비 끊어버리고 선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립도 못하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자립을 못하면서도 선교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선교비 보내는 거 우리가 쓰면 그래도 넉넉하게 잘 쓸 수 있지만 선교비 보내고 있잖아요. 나는요, 그 친구의 간증을 하면서 그 노인네들이, 그 몇 안 되는 노인들이 그 교회를 자립하는 교회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노인들을, 그 어른들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른들이고 노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특히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고기가 막 잡히는 거야, 그냥. 예? 고기가 막 잡혀, 그냥. 고기가 날 잡아가세요, 날 잡아가세요 하고 막 달려들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작은 교회에서 자립하는 교회고 선교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력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돼? 아유, 꿈 깨세요. 내가 보면서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맨날 겨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살더라고. 빌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파트는 내가 노력해 사는 거고. 아이고, 이해를 잘 하시고, 이게 또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사람은요, 내 목구멍 하나 책임져, 내 목구멍 하나. 하나님이 주시면요, 먹고도 남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베푸면서 살아야지. 머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이, 빨리 빚들 다 갚아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이 내가 암 걸렸다니까는, 아니, 나도 암 걸리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안 걸리고 목사님은 2번씩이나 걸렸느냐고. 그러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사모님하고 나하고 암 걸려가지고 내가 빚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살게 됐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여러 가지더라고, 글쎄. 암이 걸려가게 해가지고 돈을 주시기도 하시더란 말이요. 그렇다고 또 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셔.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걸리게 하지는 않으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예, 이제 결론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31절에 뭐랬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리니, 누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느냐 말이에요. 우편에 있는 자라면 앉는 거지요. 응?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라고 그랬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얼른 눈에 안 보이네. 자, 34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누구에게 그랬어요? 아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가 누구요? 지극히 작은 자,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헌신한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요라고 하면서 어떤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이것이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영광 돌리는 것이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나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돼. 에? 그건 기복주의야. 복 받기 위해서 하면은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냥 헌신했더니 그냥 복이 오는 거야. 복을 따라가지 마세요. 복을 따라가면 얼마나 잽싸게 도망가는지 몰라. 그냥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올인하면은 복이 날 잡아가세요. 날 잡아가세요. 날 붙들어 가세요. 그리고 온다니까. 예? 아니,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 내가 복받은 자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입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경험한 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여러분 뭐야가 목사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다 참 평생에 복받고 산다, 이런 고백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등지고 혹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결과가 오늘을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정서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의 영혼 위에, 저희들의 기업 위에, 가정 위에, 육체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멋지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